현정 선생님 눈이 그러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잘 지내시는 날은 눈이 두 배로 보여요. 어제 지난주 화요일에 두 배로 보입니다. 잘 네. 지냈어요. 네. 어. 자, 그래서 책 읽어보셨습니까? 네. 네, 네. 좋습니다. 질의응답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질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저는, 37쪽인가? 네, 37쪽에 보면은, 네. 그 앞쪽에 어떤 내용이냐면, 시는 너희가 그 하는 일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애들이 밖에서 노는 것처럼 일일이 그 어떤 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37쪽의 한 윗부분에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은 결과에도 마음 쓰지 않는다. 궁극의 결과에 대해서는 점 하고 궁극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궁극의 그래서 결과는 결국 예, 영원한 행복에 도달한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윤석열처럼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겠죠, 어떻게든. 그게 생명의 순환, 생명의 원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어떤 또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다음, 또 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가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이 생명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엄청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다. 제가 그때, 음, 그 선녀가 그 잠자리 같은 옷깃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네. 크기의 돌을 깎는다고 했죠. 그게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겠죠. 헛겁의 시간인가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시간에 거쳐서 음, 하루아침에 되길 바라지 말라. 또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어, 비유 또는 이야기겠죠. 음, 중간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배움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여기 35쪽에 보면 네. 그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35쪽 아래쪽에 보면 신은 창조자가 아니다 관찰자이다.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를 거들기 위해 서 있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자꾸 제가 이거 막 옮겨 적으면서 신은 창조자가 아니고 관찰자다.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 옆에 있다 할 때, 어? 선생님 이름이 신도훈이신데 혹시 여기서 따온 건가? 신이 도 아, 갑자기 생각해요. 예, 뭐 신은 예명으로서, 나오니까 음, 그러니까 선생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선생님 생각하면서 적었어요. 저희는 전부 다 그렇게 창씨 개명, 예, 개명을 했었어요. 다 성을 신으로, 예,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예명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면 성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성을 간다는 건 굉장히 유교적 사상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범죄에 속하죠. 근데 이제 그런 유교적 사상도 사실 우리가 이 인연에서 만난 그냥 관념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순 없죠. 그래서 그렇게 유교적 사상도 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유교적 사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처님 쪽에서는 석자를 붙여요, 성을. 그러니까 출가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부처님, 석가모니 할 때고, 써서. 끝에 이름이 석? 그냥 성이 석. 성이 석. 예. 음, 원래 성이 석인 분도 계시지만, 출가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명함을 만들 때 보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를 현대적인 의미로서 이제 굳이 부처님 쪽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는 예, 성을 다 신으로 했죠. 이제 구현정 선생님도 이제 신현정으로 해볼 거. 아, 신정혜, 그러면 신반정님. 그것도 좋네요, 선생님. 예, 근데 그렇게 저는 해도 이제 전혀 좀, 어색하지 않을 수 있죠. 네네네. 근데 막 그게 이제 옛날에는 막 그 이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잠깐 있었지만, 뭐 이제 그게 연연하지 네. 않으라는 걸 알게 해놔가지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는 제 이름이 참 싫었었어요. 너무 진주? 흔해가지고, 예, 한 반에 뭐, 한 명은 뭐, 드물고, 두 명, 세 명, 네 명, 음, 이렇게, 작은 은주, 큰 은주, 이렇게 다양한 은주로 불리는 그런 게 싫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좀, 그냥, 영희, 철수 이런 것은 약간의 익명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익명성이 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나에 대해서 규정을 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 하나로 내가 규정되지 않는 자유로움, 그러니까 그냥 그들한테 맡기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난 예전에 나 같으면 나는 이렇게 보여야 돼 이런 게 있었다면 그 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이 생각이 좋고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나가 사라지는 그런 좀 더 느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 느낌을 갖고 나니까 은주를 은주라고 불러도 괜찮더라고. 나를 뭐라고 불렀든 편안해지더라고요. 음, 한동안 신도은을 많이 썼다가 왜냐면 제 이름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너무 너무 많이 불려서 너무 여기도 은주고 저기도 은주잖아. 이러면서 난 뭔가 좀 독특한 이름을 원했어라고 하면서 그랬다가 지금은 뭘로 불려도 좋고 특히 이제 제 이게 본명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본명이 필요로 한 자리에서는 은주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현정 선생님 만날 때도 은주라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아직 도은이라고 부릅니다. 신도은. 오, 가족들이요. 네. 저희 가족들 음, 이름 다 바꿨어요. 아, 음, 진짜로 다, 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명은, 아, 예명. 예명은, 예, 그러니까, 저는 도은이고, 저희 오빠는 우성이었는데 도성이 됐어요. 음, 신도성이 됐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느낀 거예요. 도성이라고 부르니까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 음, 부를 거 좋아하는 대로 불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성이지만 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도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도성이 도은. 오, 저 어차피 도은에서 은자가 있잖아요. 제 이름에도. 그래서 도성 도은 이렇게 그렇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법명이라는 게 있는 게 그런 이유죠. 저는 이제 공덕품이라는 법명을 받았었는데 공덕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성불하는 그런 이름이래요. 그렇게 뭔가 새로운 나로 이렇게 나 스스로를 좀 더 깨우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는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도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른 말로는 사랑에 가까운 모습으로, 어,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혜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있으니까 첫째는 사랑이다라고 불러준 둘째는 뭐 자비라고 불러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 아이에게 좀 더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은 그렇게 불러줘도 좋아요. 분명히 있지만 음, 저희는 그래서 아이 키우고 있는 그때 왜 지적 장애가 있어서 내 음. 지갑에 걔는 별명이랄까? 어, 음, 예명이랄까? 걔는 사랑이었어요. 음, 근데 또 왜 그런 얘기 하죠? 불리는 대로 산다고. 이름 짓는 음, 게 중요하다 얘기하죠. 그래서 걔는 어떤 사랑의 역할을 했냐면 조금, 모자라잖아요, 지적으로. 그러니까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주위 어딜 가든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느낌인 거죠.
도와줄 때는 사랑을 주는 느낌인 거죠. 도와준다는 게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 그 아이가 가는 어디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넌 음, 너무 훌륭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음, 어떻겠어요? 지진아 이러면서 넌 어디 가든 사람들한테 패만 끼치고 넌 진짜 문제가 많은 애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겠죠. 그렇게 생각해놓고 자기가 힘들죠. 근데 이 공부를 한 후에는 그렇게 바뀐 거죠. 넌 정말 훌륭하구나. 근데 음, 그러니까 애가 정말 워낙 그쪽 아이들의 특징이 이기심이 없죠. 그냥 뭐 주려고 하는 그런 거긴 하지만 더 이제 다른 글쎄요. 저희 느낌은 그랬어요. 더 그냥 애들한테 사랑을 주려고 하는 순수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지적으로도 조금 이 정상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상인에 비한다면 지적으로도 그 정도의 3급이라고 들었었는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더 뭔가 덜 답답한 뭐랄까 답답하다 뭔가 좀 빠른 편이라고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정상화되느냐를 기대를 한다든지 또는 그 아이가 얼마나 어, 그 빨리 지적 능력을 갖게 되는가 이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척도가 음, 엄마의 깨달음의 척도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엄마가 늘 이제 이렇게 참나에 집중한 생각이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좀 명석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걸로 참나의 수준을 참나 공부가 얼마나 진척됐는가 수준을 가름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는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또는 외부의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냐를 잣대로 너의 이 공부의 수준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예를 들면은 어, 부처님에게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와서 공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다시 생각해봐라.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 뭐 이런 회유를 했고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예수님 시절에도 어떤 나라의 왕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어, 회유를 했을 때 그냥 갔대요. 그럼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도가 더 높은 건가? 그건 아니다. 제자 수가 많다고 뭐 더 도가 높다 이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그냥 인연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 절대적인 도의 척도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사실 보면 제 명상 채널 보면은 참 구독자 안 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굉장히 높은 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귀전 명상이라는 그 친구는 엄청나요. 구독자 수, 뭐, 엄청나요. 근데 최근에 그 얘기 봤죠. 그, 신도랄까? 여구독자, 성추행 사건. 그 사람이요? 예. 귀전 청망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디까지인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이분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근데 대중들은 그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런저런 사건으로 어, 도인이라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다큐멘터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것과 실력은 다르다.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 도의 그런 건 다르다. 오히려 너무 이제 도가 높아버리면은 대중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로부터의 마음은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
정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나는 그 장애 가진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애한테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고 해서 왠지 그래도 조금은 상심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음. 근데 그것 또한 또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어, 사실 나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도 나도 편하지만 우리 애도 편했으면 좋겠고, 음, 그 바람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장애우 엄마라면은 그게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근데 그, 이제 좋아져. 엄마가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져. 그건 어느 집이나 겪는 그건 공통적인 건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었어. 몇몇 집 아닌 경우도 있었긴 했었지만 어, 그거는 뭐 그 또 다른 요인들이 들어간 부분들이고 웬만하면 정말 좋아져. 좋아지는데 음,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왜 우리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듯이 음, 이게 조건이 들어가 버리면 괜히 엄한 이유로 그러니까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소중한 공부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또 다른 음, 한편으로는 조건 없는 사랑은 어느 것에서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정말 이 음, 도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결국은 그렇다. 처음에는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서 뭐 누군가가 미워서 뭐 애들 잘 키우려고 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긴 한다. 들어오긴 하는데 나중에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 이유 그러니까 조건 없는 그 어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을수록 진전이 빨라져. 음,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 머물고 있다는 거다. 생각이 그치. 사라져야지 어, 어, 그런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생각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지. 음, 이걸 이제 생각이 있다, 이게 집착이 있다 이런 건 거고 어, 이거를 놓기 위해서 예전에 성경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100살이 넘어서 요셉인가요? 아들을 귀하게 얻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너무너무 힘든 얘기죠. 그렇게 하기가. 그만큼 이제 아이가 집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내가 정말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게 또 이제 아이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집착이 많은 것들을 묶어놓는 거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음, 음. 그러고 이제 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버려라. 진리 공부에.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간을 버려라. 그래야 거기에 대한 집착이 내려온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어떤 뭐 돈벌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진리 공부에 집중한 거죠. 왜냐면은 그렇다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수록 더 편안한 걸 느꼈기 때문에 더 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 잘 써야 돼요. 이거는 또 이제 자칫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이렇게 몇 억씩 갖다 놔라 그러면 너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그 영혼의 수준이랄까? 단계랄까? 레벨이랄까? 거기에 맞는 그런 게 온다는 거죠. 음, 그것도 그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정말 순수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면은 그런 쪽으로 그렇게 안 온다. 사실 그 사기를 당하는 게 보면은 좀 그런 게 많죠. 그, 노력한 거 이상으로 바라고 싶을 때. 음, 유행, 이런 거. 네. 네. 뭐, 그러니까 이자율 많이 쳐준다. 뭐 이래서 뭐 이렇게 한다. 음. 뭐, 자기가 착하게 살 생각,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 생각은 안 하고, 어, 천국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몇 억씩 낸다든지. 근데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다 그, 당해봐가지고 음, 아, 너무 헉, 힘들었어요. 음, 어머, 20년 전에. 음, 오, 10년 20년 전에?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 전세 사기 같은, 뭐, 백 몇십 명한테 몇백억짜리 이런 게, 그, 지금은 이제 막 이슈가 많이 됐는데, 어머, 10년 전에도 그런 게 그렇게, 백 몇십 명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50몇 명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 변제도 못 받고, 진짜, 그냥, 진짜 멘붕 나왔거든요. 그래. 그 근데 현대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라마나 마하리시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 책은 안 봤는데 그 책을 보면 정말 좋아요. 다음에 같이 봤으면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가 지은 건 아니에요. 그분은 뭐 책을 써야겠다는 니즈도 못 느끼세요. 그냥 그 지극한 평온이 좋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자들이 막 찾아오고 이런 질의응답 나눈 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내고 이렇게 한 아, 논어 같은 거네. 논어? 그만큼 유명한 책이지. 근데 이제 어, 이게 깨달음에 관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자로 누구나 인정을 하는 존재인 건데, 그 최근의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언어가 예전보다는 섬세한 거지.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공부하기 좋다라고 해서 그 책이 많이 추천이 되는 책인데, 50년 전쯤인가 타계하셨을걸? 그러니까 꽤 선생님, 최근이에요. 근데 말소리가 음, 컸다, 어, 작았다, 컸다, 작았다, 막 이렇게. 음, 음. 네. 제가 잘못된 코드를 뽑았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죠? 잘 엄청 들린다. 잘 들려.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현대 언어로, 깨달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 라마나 마하리시, 를 보면은, 그 아쉬람이라고 해서 인도에 그 수행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수행단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나는 거 여기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로 갔는데 사람들이 모인 거죠. 어떤 그 깨달음의 느낌을 받고. 그래서 간디도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그 뭐 사람이라고 하기에 이제 성자로 불리긴 하는데 그 성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도 깡패한테 맞으셨습니다. 돈을 뜯기고. 그러면 어, 그분이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생에 주었어야 하는데 주지 못한 걸 이제야 준 거다. 오, 어, 대단하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지 화를 않았다는 낼 게 없, 거잖아. 어, 화를 낼 게 없지. 그러면, 그러면 그게 일부러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야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 거잖아. 그냥 그렇게 통찰이 되는 거지. 아, 오, 그러니까 화를 낼 게 없지. 그렇게 통찰이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걸 잃었어도
이렇게 누구는 화가 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아, 내가 이번 생에 갚았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지. 아팠구나. 그, 제3자가 들으면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이런 공부가 다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짜증나, 이거 뭐 이상해, 이건 뭐 이상해, 이러면서 노트북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어, 요즘, 어, 자동차 사고를 나면 살짝 기스가 났는데 응? 사람들이 목, 이렇게 뒷목 잡고 이렇게 다들 나오잖아. 응?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사실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우리 신랑이 딱 박아가지고 응, 진짜 이렇게 살짝 한 건데 그 사람이 딱 뒷목 잡고 이렇게 남자가 딱 나오더니만 응, 6개월을 와, 타먹었어. 그래서 우리 와,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갔지. 젊은 사람이었어, 그것도. 응, 그래서 우리 신랑이 좀 많이 놀랬어. 그 보험사 직원도 와, 이 응, 사람 진짜 오래 가네요. 응, 이랬는데 이게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응,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면 바보다 응,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도 이게 살짝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내 응, 지인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타고 있어서 우리 응, 가족 다 이제 보험금 타먹을 수 있다. 응. 근데 우리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기가 막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어서 내가 살짝 조금 가치관이 좀 많이 흔들렸어. 그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 행동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사람도 본질적으로 본다면 사랑은 사랑이지. 사랑은 그렇지. 사랑인데, 지금 어, 현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는 거지. 음, 그렇게 믿게 된 계기는 다양하게 있겠지. 요즘 다 음, 그러니까, 뭐, 나도 뭐 옛날에 그렇게 당했는데 뭐 하면서 뭐, 어, 알 수는 어, 없지만 뭔가 이유는 있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믿는 어, 거지. 근데 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더 편할까? 그리고 내 영혼에 더 도움이 될까는 관점에서 볼 때, 아, 일단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잡고 늘어져서 내가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과연 나를 편하게 하는가 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뭐 다 안 받고 적절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걸 음, 음, 과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음,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도인들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두 분도 지금 이 점점 더 잡생각이 사라지고 잡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의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현실이 돼버려요. 어, 그런 거 느꼈어, 정해도? 오늘 완전 느꼈어, 한번.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해줘.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돼.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 나 지금 150만 원이 필요할 일이 생겼다. 꼭 빨리 갚아달라고, 갚아줘야겠다. 그 얘기 했대. 근데 정말 음, 150만 원을 쓸 일이 생긴 거야. 오, 음. 어머, 그 나쁜 마음도 먹으면은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생각을 늘 착하고 이쁘게 해야 돼. 근데 좋잖아, 난 그게, 대신 늘 현실이 착하고 이쁘게 될 테니까. 이거 우리 바라는 거잖아.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거 바라는 거잖아. 음, 저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딱
그 선우가 그 금제가 지금 방학이어가지고 집에 있는데 동생은 집에 있는데 나는 아침부터 방과후 가고 늘봉 가고 그다음에 학원도 가니까 얘가 이제 약이 오른 거야. 엄마, 나도 집에서 계속 있을래. 근데 왜 학원 가야 되는데 이런데 야, 네가 그럼 계속 집에 있을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이제 도저히 얘가 이제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안 돼서 친구 엄마랑 같이 선우가 학원 간 사이에 금세랑 도서관 갔다 올게. 이러면서 엄마는 없을 거야. 대신 아버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금세랑 금세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키즈 카페 놀러를 갔어. 근데 그 친구 엄마가 우리 집 앞에서 이제 우리를 태워갔는데 하필이면 거기 그 장소에서 금세가 소리를 너무 신이 나서 와! 지르서 그 소리가 선우 미술학원에서 바로 들렸어. 그리고 우리가 다 쉬쉬쉬하고 야 형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막 그냥 우리 안 갔어. 우리 말 안 하지 뭐 이러면서 애들한테 다 입담속을 했는데 내릴 때 또 그 장소에서 내릴 때 선우가 하필이면 태권도 차를 기다리면서 내가 내리는 걸 또 봤어. 나는 못 음. 봤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아빠가 운전하면서 선우가 저쪽에서 엄마를 부르고 있는 거를 막 본 거야. 승차와 하차를 다 이제 애한테 이제 본 거지. 애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집 엄마랑 나랑 이제 막, 일단 이실직고를 합시다. 그래서 그래, 금지야, 갔다 왔던 거 형한테 그냥 얘기하자. 대신에 넌 절대 놀리지 마. 그래서 나도 이제 1시간 동안을 계속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지? 야가 분명히 울고불고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래, 이때도 사랑. 일단 받아들이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 앞에 사랑을 붙이고 얘가 울더라도 그거 감내하자. 이러면서 감내할 것이다. 그리고 감내할 것이다. 계속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야가 태권도에서 진짜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태권도를 막 집중을 하니까 음, 지가 그 억울했던 감정들이 이게 다 해소가 됐는지 집에 오자마자 엄마 그래서 선우야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엄마 내가 모르는 줄 알지? 이러면서 이제 지가 봤던 거, 들었던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같이 키즈 카페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애가 그래 이러면서 정말 쿨하게 넘어가는 거야. 음, 깜짝 놀랐어. 음, 그래서 이게 와 이게 생각하는 게 와, 내가 그 힘을 내가 오늘 완전 느꼈거든. 음, 응, 왜냐면 그 같이 갔던 애 엄마의 아들은 선우랑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걔는 아침에 그 늘봄 안 가겠다고 막 뻗댔던 애야. 음, 동생들은 왜 집에 있는데 동생들 키즈 카페 오늘 간다며 그 말을 살짝 들었던 거야, 걔는. 나도 음, 안 가! 이러면서. 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이슈였었거든, 우리들한테는. 근데, 음. 어, 그 엄마도 놀랬던 거지. 우리가 승차할 때부터 얘가 봤구나.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자주 경험하게 될 텐데, 뭐, 응, 운전을 하고, 내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미 그 차선에 차가 없다든지, 음. 차선에 차가 없으니까 내가 차선을 바꿀 수가 있잖아. 어, 그런 거야지.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그 칸이 비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도 자주 많이 나오는 거라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됐었죠. 생각대로 음, 되는, 이런 상황. 너무 근데 고맙죠. 근데 이런 생각은 나쁜 건가? 될 대로 되라. 일단 나는 받아들이겠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다. 난 이제 아까 그런 마음이었거든.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럼 괜찮나?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냥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해? 사랑의 방패로 막을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방패가 뭘까요? 내가 항상 하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얘 뒤에 하트를 내가 막 그리는 거야. 아주 좋습니다. 예, 난 그 지혜로운 그걸 거죠. 방패. 예, 응. 사랑은 지혜로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공격하고 지혜로 막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아, 저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사랑으로 음. 공격하고 지혜로 막는다. 지혜로 막는다. 음, 좀 지혜로 탈이 막는다. 없어요.
사랑으로 공격하고 지혜로 막는다.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됐을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정혜는 네. 어떻게 질문 있나요? 아, 내가 이 질문 하나 하는데 책을, 40분 갑니다. 그죠? 어, 우리 스승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이 책을 읽고 그 버스, 지하철, 그걸 놓쳤어. 어제. 그래서, 그만큼 집중했구나. 어, 좋다. 근데 나는 이게 아직도 사실은 내가 그 완결편으로 내가 좀 읽고 있거든. 이것도 그냥 손에 계속 잡히더라고. 음,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이게 그냥 읽고 있는데, 어, 나는 이게 조금 그 현장 선생님하고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예수, 내가 이걸 얘기해 줄게. 어, 신관하는 이야기는 희생자도 악인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말 뜻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 삶에서 우리를 통해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생생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예수의 삶과 죽음을 살펴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어떤 차원에서 예수는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에 책임이 있었는가? 그는 십자가 처형의 희생자였는가? 아니면 매우 높은 영적 형 이상학적 차원에서 그 원인이었는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사람이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크든 작든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십자가 처형에 대해 매우 높은 영적 형 이상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건의 원인이었는가? 이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 나는 그 십자가, 그 예수가 십자가 처형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이 말이 음. 그냥 이게 뭐냐, 요약하자면은, 예수께서는 어, 너희는 사랑이야. 너희는 사랑이야. 너희는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어. 근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 거야.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는 뭐 철수인데, 뭐 영희인데. 나는 지금, 조금이라도 배불리 먹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응, 좀 명예를 좀 얻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응, 이게, 응, 그 영이 아닌 그 물질, 육체로 자기를 계속 본 거지. 응, 부처님은, 부처님이랑 똑같아.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컴플레인을 갖고 출가를 하셨잖아. 그 얘기는 들어봤어? 응, 카필라 어. 성을 나가봤더니 뭐 성 안에는 늘 예쁘고 그래, 젊은 맞아. 궁녀들과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는데 응, 밖에 나가보니까 밖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거를 응, 보고 왜 누구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는가 보더니 누군가 죽어 나가는 거지. 왜 응, 죽을까? 응, 왜 또 병이 들까? 왜 늙을까? 이 생로병사 하는 거 있잖아. 왜 그러면 응, 태어나가지고 병들고 늙고 해서 죽음으로 가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럴 게 없을 건데. 응, 하고 석관 응,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 생로병사가 이 문제다 생각했는데 그 옆에 굉장히 얼굴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던 거야.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신하한테 물어봤더니 저분은 돌을 닦는 분입니다라고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도인은 응,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응, 그러면은 나도 왠지 돌을 닦으면, 그래서 도인이 되면 저렇게 편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응, 거지. 그래서 이제 응, 출가를 하셨고, 가진 수행을 통해서 결국 우리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응, 그 얘긴즉슨 생로병사는 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 거야. 응,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됐냐면, 생로병사라는 건 없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야. 왜? 육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생로병사가 있어요. 응,
근데 0을 기준으로 한다면 생로병사는 없어. 내가 그때 얘기했지. 이 온 음, 우주가, 물질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었던 게 나라고. 음, 그 0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래서 평생을 이게, 설법한 게 그 내용이거든. 근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지.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은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잖아. 음,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하게 깨닫고 나서는 너희들은 사랑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얘기만 하셨어. 근데 이제 사람들 못 알아듣거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이 십자가에, 어, 크루스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지. 근데 이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이라는 이야기가, 그 영화가 있거든? 음. 현정 선생님 영화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책은 읽으셨죠? 요한복음요? 예, 성경. 제가 성경을 직접적으로 아, 이렇게 뭐, 목사님이 읽으라는 데는 읽지만 제가 쭉 아. 읽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그런 얘기 해요. 이 영적인 사고가 안 되신 분들은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알아요. 요한복음이 성경의 핵심이다. 요거만 읽으면 딴 거 안 읽어도 된다. 음, 근데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기까지 그 과정이, 못 박히시고 그 후에도 과정이 이게 나와 있는 책이거든. 어,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이야기만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음, 요한복음이라는, 어, 영화인데요. 이거 재밌어요. 언제 그래서 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 영화를 볼까? 어, 현정 선생님, 그때, 요 앞에 질문은 사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라운드 혹 데이, 그 음, 뭐였죠? 하루가 늘 반복되는 그 영화잖아요. 네네. 예,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두 분? 아니요, 보셨죠? 넷플릭스에 없어가지고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제 우리가, 같이 화면 공유하면서 봐도 좋겠다. 어, 오, 하는 그걸 생각.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화면 공유해서 보면 되니까. 제 컴퓨터에 띄우고 제가 화면 공유해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아, 여기까지 보고 끊었다가 한번 해설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 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러면 음. 내가 이게 그러면 십자가 처형에 대해 매우 높은 영적 이상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건의 원인이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게 이게 나는 음. 잘 안 그러니까 와닿거든.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보여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우리의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해서 이제 응, 응, 우리에게 죄가 있다. 사람들한테 이제 죄가 있다고 그렇게 죄의식을 어, 심어오셔. 대부분의 이제 어, 번째.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어, 근데 이거는 그 종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제 명산일수록 잡상인들이 많다고 그런 음, 장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음, 우리에게 죄가 없어요. 우리는 순수한 사랑 자체예요. 저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태어나면서 원죄가 있다고. 아니, 그쵸? 이 제, 기독교가 안 좋은 게 원죄의식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는 어, 전생도 없거든요. 후생도 없고. 그럼 네. 전생이 있다고 하면 전생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정이, 이해는 가겠는데, 전생도 없다면서 근데 원죄는 어디서, 그 이제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음, 안전뱅이 나오잖아요. 네, 예수께서 저 있어요. 사람 왜 안전뱅이에요? 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께 물었죠. 왜 저 사람 안전뱅이냐고 했을 때 그 사람 음, 전생에 그런 걸로 이렇게 안전뱅이가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전생 얘기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강조를 안 할 뿐이죠.
사실 이게 전생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잘라서 우리는 잘라진 부분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배타적이 돼버려요. 근데 이 어, 전체를 다 보면은 다 결국 음,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마을이시든 뭐 어떤 많은 성자들이 한 얘기와 같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음. 선생님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첫 1권에 38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가 지금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막 부처든 예수든 너희가 일찍이 숭배하든 그렇게 너희 성자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성자처럼 살면 마음이 모두 평안해지고 기쁨에 넘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다가 질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너희를 싫어하게 되고 또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성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아,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 그분들은 사랑밖에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면 또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음. 음, 그래서 이제 너희들로 인해서, 예수께서 뭐, 이제 십자가로 가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가장 그래도 이제, 좀, 예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로서는, 몸이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죽든 말든 뭐 별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죽어봤자 나의 삶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다 편안하게 알기 때문에. 응. 뭐 어떤 느낌이랄까. 옆방 간다. 불교에서는 옆방 간다 얘기하는데 옆방 가도 나는 그대로 있잖아. 방에 내가 보는 공간은 달라지지. 하지만 난 그대로 존재하잖아. 그렇듯이 이제 몸 따위는 죽어봐야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너무 명백히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그, 예수께서 못 박히신 거는 내가 죽어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때 잘 따르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왜 음, 보면은, 그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한참 이제 예수님이 왜 못 박히셨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제사장이 듣기로는 그때 당시 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위치를 밝혀내면은 뭐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음, 누군가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찔렀다고 얘기해. 밀고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거를 예수께서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어, 안 나오죠. 예, 안 나와요. 예, 예, 예. 어, 음, 나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쭉 얘기하세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예보고, 찔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밖에 사람들한테 얘기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 내가 얘기한 걸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어, 내가 죽는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겠지.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 육체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지, 그때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 음, 그게 아니고, 육체가 있든 없든 나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음, 난 죽은 날 그 다음에도 나는 움직일 거야. 존재하는 거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음, 그래서 보면 많은 음, 영화에서 보면은, 그, 어, 예수의 시신이 있는 곳을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았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뚫고 들어갔을까? 뭐, 음. 초능력이 있었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엄한 얘기고.
네, 선생님, 현장 선생님 질문. 그, 선생님 그 요한복음 얘기, 그 얘기는 저는 예수가 시켰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네, 얘기고, 그러면은 그 원죄라든지, 네, 전생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게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 얘기라면, 네,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만 원죄와 그 전생을 그렇게 전생을 부정하고 원죄만 인정하고 뭐 이런 건데 외국의 기독교 선생님 저번에 예, 말씀하신 예, 그 예. 맞아요. 독일의 기독교라든지 안 그런 데는 그래요. 그걸 다 네, 인정해요? 예. 그 기독교도, 진짜요? 미국의 기독교도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원죄 얘기를 안 하고 네, 전생도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진짜 예. 완전 새로운 너무 파격적인 그 얘기.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다 그렇다고는 저는 뭐 다 제가 그렇죠, 모집단을 다 그렇죠, 갖고 제가 그렇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할 수는 그렇죠, 그렇죠. 없는데, 제가 만난 샘플은 그랬어요. 아, 되게 깨어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돼요. 아, 그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도 그래요. 그 신도들을 중생 만들어 버리잖아요. 부처인데. 음. 그래서 이거는 그 같은 조계종 내에서 조계종이라고 하면은 그 불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정한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인정한 파예요. 다른 여러 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결혼해서 아기도 있고 그래서 아내분이 보살님 하시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부적도 만들어주시고, 점도 봐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살림살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계종은 그렇지는 않아요. 결혼, 못하게 돼 있고, 뭐 이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만큼 지원금도 주고, 그만큼 그 안에서 규율이 센데, 조계종에서도 그렇게 설명한 두 파로 나뉘는 것 같아요. 신도한테 어, 중생이라고 하는 파가 있고요. 신도한테 부처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음. 그걸 보고 저는 뭘 느끼겠어요? 누가 훌륭한지, 누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 신도 아는 보고 비법이 부처라고 어떻게 돼? 얘기하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제대로 공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의야 뭐라고? 우리 선우 금제가 다니는 이 불교 지금 학교인데 여기는 어떤 걸까? 나도 모르지. 근데 안 알아도 될 것 같아. 여기 스님은 애들한테 항상 볼 때마다 진짜 하이파이브를 숙여가면서 애들 손에 다 일일이 해주시거든. 어, 음, 음,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음, 처음 듣는다. 저도 뭘 처음 완전 처음 들었어? 듣네요. 그렇게 조계종에서도 다들 중생은 다 아, 익숙한데, 음, 어, 음, 부처라고 얘기한다는 게, 요즘 꽤 있어. 젊은 스님들일수록 많아. 법상 음, 스님 철저하게, 부처로 보시고, 그런 걸 유명하시고, 진짜. 꽤 있어. 그런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신도를 부처로 보지 않고 중생으로 보는 거와 음. 기독교가 사람한테 원죄 있다고 말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일맥상통한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네. 음, 근데 정말 제대로 공부했으면 사랑으로 보이고 신으로 보이고 부처로 보이지 뭐 죄가 있다느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죄의식이 있으니까 그 죄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죄의식이 없으면 상대를 죄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기한테 중생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를 중생의 마음으로 중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 세상이 상대를 보는 건 다 자기의 마음에 투영된 거기 때문에. 하나 선생님 그 질문해 말씀 볼게요. 들으니까 한 네. 노스님이 절에서 늦은 시간에 어, 이렇게 나와 보니까 고양이가 야옹 우리나라 고양이 야옹이죠. 야옹 야옹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그랬어요. 노스님이 그랬어요. 아유 야옹아 외롭지? 라고 했어요. 그 외로운 건 스님이 누구 외로 마음일까요? 스님 스님이 마음이지. 외로움 그치?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어 스님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어, 음, 음, 나 하나 더 그러니까 선생님 음, 네. 응,
아, 아, 선현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아이고, 아니, 정해 먼저. 오케이, 정해 먼저. 아, 아, 나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말이 나는 너무 많이 와닿았는데 음, 이쪽에서는 정직함하고 책임감하고 자각의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삶에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기에 세 가지 핵심 개념 음, 정직함, 자각, 책임감. 그래서 이 온전함이 우리는 나는 완전하다 음, 이거인데 그 정직함은 그렇고 이제 자각이 그 은주 명상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이제 이렇게 막 느끼는 음. 걸 이제 알아차리게끔 하는 맞아. 내가 거라면 부처라는 거 알아차리는 거. 내가 사랑이라는 거 알아차리는 거. 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책임감 부분이 나는 여기 이게 아까 음, 전 이 책임감 부분에서 이 십자가 처형의 원인을 이걸 받아들이라라고 이 부분이었거든, 책임감에. 그래서 음. 왜 굳이 책임감을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지를 이 책임감이 난 가장 와닿지가 않았어. 그 맥락에서 책임감이면은, 이 때문에 지금, 예수님, 지금 목숨,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죄의식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서양 사람들의 또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책임감이구나. 근데 이게 너무 와닿지 않더라고. 삼권 읽지 말랬잖아. 아, 그래. 이해하기도 알았어. 어렵고, 읽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말. 그러니까 그렇군. 이게 그, 도널드, 이름, 월시. 도널드 닐 도날드 월시. 월시가 그 사람이 처음 쓴 책이 1권이거든. 딱 그, 아, 예수님의 어. 그런 느낌을 막 쓴 책이 1권이야. 그리고 2권부터는 자기 에고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 음, 아, 음. 자기 에고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겠지? 괜히 또 어, 이제 말은 번지르르하게 쓰는데 이해하기는 그래서 어렵게 해놓고서는 별로 메시지는 없는. 영성책에 보면 어, 그런 게 많아요. 책은 두께가 이만한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한두 마디면 끝나는. 근데 말은 장황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도 음,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 많죠. 영성 괜히 더 어렵게 느끼게 하죠. 그렇군. 저, 그 정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그 책, 이거 있잖아요. 어, 네. 널 안아줘도 되겠니? 빌렸는데, 읽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음, 어, 이런 게 영성책이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지 않은 문장에서 너무 많은 게 포함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게 확실하게 너무 알게 돼 있고, 또 음, 읽으면서 저기 저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못된 말을 못된 행동들을 한 아이들을 듣고, 누가 그랬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왜 물어보지?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 다 읽고 나니까, 누가 그랬니를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해 주려고, 안아주려고 그랬던 안아주려고. 거야. 어, 그러니까 머리 진짜 한 대 꽉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어, 맨날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어? 그리고, 막 그런 걸, 막 그 얘기를 막 하잖아요. 책을 할 때, 그런 게 아니고, 그 책은 다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때, 그 아이를 안아줘야 되는구나. 완전, 진짜 꽉 맞은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영상책 그런 것보다, 이 한 권의 그림책이, 너무 감명 깊어요. 선생님 그죠. 말씀하신 어려운 책보다 저희한테는 이런 게 더 와닿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영성은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어렵지 않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음, 은주야, 오늘 내가 이제 딱 생각하고 내가 은주한테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내가 오늘은 이제 다른 이제 책을 읽어줬어.
삐약이 엄마였어. 응? 삐약이 엄마는 원래는 얘가 고양이인데 음, 그거를 그 달걀을 고양이가 이렇게 악 먹었는데 응가로 삐약이가 나와가지고 이 그 뿅아리가 고양이 보고 엄마 엄마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이제 고양이인데도 삐약이의 엄마로 이제 불리게 된 거야. 근데 선우가 그걸 딱 읽고 나서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엄마,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많아? 이러는 거야. 응? 최근에 읽었던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게 시리즈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 작가가 쓴 건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제 난폭하고 육식공룡이잖아. 근데 얘가 안킬로사우루스 초식공룡 애들을 만났어. 근데 걔네들이 티라노사우루스 아빠, 엄마 이러면서 갑자기 졸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초식동물의 이 그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살아. 응. 선신적으로 사는 그런 내용을 보다가 오늘 또 삐약이 엄마가 엄마 책들이 왜 자꾸 이런 내용들이 많아? 오, 그래서 내가 응. 아 그지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야. 그래서 무슨 나도 뭐 그게 그만큼 난 엄마 입장으로서 난 좀 이해도 간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안 돼. 타이밍이 그게 안 맞았는데 또 한편으로 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안아줘도 되겠니 같은 이런 책들을 어떻게 알 수 없을까? 동화책, 그, 한여 선생님,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이런 것도 좋고, 일단 나도 좋지만 애들한테도 좋은 이런 동화책들, 이런 모음은 없을까? 이런 욕심이 좀 생겼어. 저도 참, 옛날에 그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림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심 있을 때 그 숲에 관한 그림책에서 기도에 관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책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도 했었고, 요즘에는 이제 거기 별 관심이 없고, 제가 이제 막 영성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는 이건 사랑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모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그런 거 좀 선생님도 추천 좀 해주세요. 응. 알겠어요. 볼 때마다 이제 추천해 드릴게요, 선생님. 그런 책이 있으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요? 같이 제가 시트를 드릴 테니까 그런 책을, 어떤 책인지 목록을 한번 모아보는 거죠. 어, 좋아요, 선생님. 저는 제가, 네,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만큼 한번 찾아서 올려놓을게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화책 만드는 거였어요. 음, 오, 사실 제가 드리는 얘기 하나하나 다 이야기로 만들 수 있잖아요. 책 하나로 그렇지. 그렇죠. 만들 수 있죠. 한 강의에 음, 책 여러 권 나와요. 그죠? 음, 그 장애우 엄마 얘기도 그것도 진짜 한 편의 소설이다, 이거 진짜. 그래서 혹시 둘 분 다 또 공통점인 부분이 책을 좋아하시니까 저 혼자 하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책을 같이 써보면 어떨까요? 어, 일이, 미처 일이 본 적이 없어서. 일이 많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은 안 해도 되는데 관심이 있다면은 요즘에는 AI가 잘 나와서 AI로 동화책 쓰는 거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 그래서 것도 있구나.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음. 네, 좋은 선생님. 그래서 오늘 현정 선생님께도 제가 한번 문자를 보내봤었어요. 오늘 어떻게 집중이 되시냐고. 그 이유가 집중이 안 되시면 집중될 수 있는 거리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 분, 과 같이 작업을 하고, 이게 요즘 또 출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출판으로도 그냥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출판이 참 그, 출판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안 되면 우리가 출판사를 차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어,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음. 어떻게 두 분께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책을 냈다면은 이제 저희 셋의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음. 또 사실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실 수 있는지를 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네 네. 하면은 음,
갑자기 떠오르게, 현정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그 괴물, 엄마를 괴물로 표현한 것들 있잖아요. 많아요. 예, 예. 옛날엔 이 책이 굉장히, 어, 오래되었는데, 이게 책을 금서로 판정이 됐었던 거. 음, 엄마가 너무 이제 부모들 모두 다가 너무나 이제 심한 그 괴물로 되다 보니까, 괴물이 사는, 음. 괴물이 사는 나라? 네네. 그거 옛날 금서였어요? 그게 옛날엔 금서였대요, 선생님. 그거 되게 재밌는데. 그게 진짜 재밌고, 우리 애들도 그걸 보고 정말 감정이입이 확 되는 거야. 왜냐, 엄마가 그런 행동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 서천석 박사가 사실은 그거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저도 그거를 우리 애들이 읽어줬는데, 역시나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마 책을 쓴다면 그런 쪽, 그래, 괴물 엄마.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우선은, 좋았던 책들의 목록을 한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맞아. 현정 선생님 그런 거 가능해요? 지금 그 동화책은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 페이지를 네, 다 그냥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가능하실까요? 네. 업로드 이런 거, 제가 클라우드 드릴 테니까 그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서 책을 우선 그렇게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성 관련된 책은 다 그렇게 PDF 파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음, 제가 있었던 모임에서도 출판사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출판을 계속 했었어요. 음, 어, 우린 아, 동아책. 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도서관에서 내가 중앙도서관에서 그 마음을 치유하는 음, 음, 책 읽기 그 강좌를 들으면 그 음, 선생님은 모든 수업을 동화책으로 하시거든. 음, 그러니까 음, 어려운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걸 안 하셔. 음, 나는 근데 그게 남녀노소 음. 정말 그래. 그 너무 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그게 내가 생각해도 저 동화책은 애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어른들이 이제 봐야 될 것 음, 같은 거 그래서 음. 난 너무 좀 괜찮은 것 같아. 정혜가 그 책 목록도 많이 알고 있겠네. 그 마음 치유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음. 수업 시간 했었던 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은 예전에 한번 정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마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 그치. 그 한계를 벗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근데 보면은 이제 응. 나는 이제 내가 이런 작업할 때 GPT랑 얘기를 많이 GPT랑 생성형 AI랑 계속 회의를 하는데 아, 이제 두 분과 회의하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어떻게 짤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걸로 가능하고 요즘 또 이제 그런 거 가능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 하나에 문장 하나 쓰는 거죠. 문장이 결국 많지 않잖아요, 그림책은. 응, 그 그림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GPT가 그려주니까.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그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이 좋은지 서로 이렇게 토의해볼 수 있고, 또 그 응, 그림 하나에 영어 한 문장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영미권에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올릴 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 영어로 만드는 거, 원어민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생성형 AI가 있으니까. 음, 그렇게도 가능. 근데 근데 내가 최근에 나는 그 현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는 그 신간 코너에 가잖아. 응?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막 만족감을 확 주는 신간 코너를 내가 동화책에서 그걸 느끼지 못했어. 왜 음, 그러냐면 옛날에 내가 이 봤던 내용하고 그냥 등장인물만 살살살살 바꿔서 음, 그림만 다를 뿐 음, 그런 느낌을 나는 좀 음, 받았거든. 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안아주겠니 같은 이런 책들을 보니까 음, 정말 띵한 거야. 선생님 그 느꼈었던 거 그런 거랑 똑같이. 음. 응. 좋아요. 우리 내가 모두 원하던 건 동화 작가가 되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아요. 어른들도, 정혜가 아까 얘기한 거 되게 참신했어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심리치유, 영성 공부를 가끔 할 때 또 이야기책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저는 그림책을 좀 배웠거든요. 어, 근데 요즘에 그림책
배우는 어른 진짜 많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숲에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숲 수업을 할 때도 저는 무조건 그림책을 앞에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러니까 수업 내용하고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음,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완전 숲 수업뿐만 전문가셨네. 아니라 전문가, 모든 요즘에 그러니까 그 도서관 수업이라든지 문화센터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비든 뭐 바느질하는 데 있잖아요, 선생님. 음, 바느질하는 데도 앞에 그 그림책을 이용하고 어, 뭐 글쓰기 수업에도 그림책 이용하고 어, 명상에도 그림책 이용하고 어, 그러니까 그 그림책이 모든 전반에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주제가 모든 전반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전문가들이 자기 관련해서 이렇게 그림책을 찾는 거예요. 어, 찾아가지고 그림책 종류 진짜 많고 거기에 관련한 그림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책 명상책도 있고 숲생태 그림책도 모아놓은 거 딱 있고 저는 그 수업도 들었는데 죽음 관련해서 있잖아요. 음, 그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죽은 그림책 그 과정이 있거든요. 전 그것만 해서 책 모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림책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은 그림책, 삶과 죽음이라는 그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무슨 명상할 땐 그런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대학교에서 그 수업 듣고 나서 우리 이 모임 계속하자. 음, 그런데 수업 이렇게 리드해가는, 아니, 뭐, 모임에 리드해가는 사람이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배운 그 죽음 관련 그림체를 가져가서 죽음에 관련, 그러니까 그 나이대가 거의 60대, 70대였거든요. 아,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자기 삶에 좀 닥친 얘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까 정혜 선생님 말씀하신 남녀노소 진짜 다 필요하고 지금은 그게 음, 이게 사회 전반으로 다 깔려 있는 게 저는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들 수업도 어디 가면 저는 그냥 참관,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데려다 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도예 수업 있잖아요. 음, 도예 수업도 앞에 그림책을 읽어줘요. 그리고 저 이제 선생님한테 근데 그 선생님이랑 친해지니까 제가 막 도서관에서 도예하고 관련 흙 관련 얘기 나오면 선생님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려주기도 하고 옷 음, 있잖아요 페어리스트 거저 원예도 배웠는데 그 음, 선생님 그 선생님도 그림책 보고 이렇게 읽어주시고 선생님 이 책이 너무 새로 나왔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알려주고 막 그러니까 모든 전반에 그 선생 강사들이 거의 다 그림책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세대가 알아듣네요. 돼 있어요. 네. 뭐, 그래서 명상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것도 되게 이렇게 이거 그림책 명상 책이거든요. 이런 어, 것도 있고. 나를 돌보는 근데 그림책 어, 명상. 네, 네, 음, 네.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많고 선생님 아까 그 글쓰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 글쓰기에 관한 것도 많은데 아까 자기 마음 치유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제 얘기가 오늘 네, 글쓰기 수업 예, 글쓰기 수업을 그러니까 혼자 했어요. 그냥 네, 그 책이 있어요. 그 네, 심리 치료사가 했는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네, 제 그때 할 때는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막 쓰긴 썼어요. 근데 돌아서서 그 책이 끝났을 때 그렇게 나한테 뭐 예전하고 똑같이 제가 선생님이 한다고 얘기 그런 거 보니까 그쵸. 뭔가 빠진 느낌? 네, 알맹이, 그러니까 그때도 좋았는데, 네. 알맹이, 진짜 뭔가, 알맹이가 맞아요. 알맹이를 못 빠져서, 건드리고 늘 이렇게 빙돌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할 때는 뭔가 좀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고 나서 음, 음, 할 차이가 없네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였어요. 그렇게 밍숭맹숭한 싱거운 책 만들지 말고 우리는 제대로 된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스승님 옆에서 공부를 할 때 주로 개사를 했어요. 가사를 개사를 해서 점검을 받았어요. 그거를 저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내 관점이 여기서 부족했구나. 1대1 수업을 받은 거죠, 음, 그렇게. 근데 이건 제가 늘 찾아가서 숙제해 오듯이 이렇게, 이렇게 받았던 기회를 가졌던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도 일단 리스트업 해주시면서 서로 공유를 해주시고, 또 내가 이런 저희와 이제 나눴던 얘기가 있잖아요. 또 두 분 다 한두 번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녹화된 거를. 여러분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로, 이런 플롯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얘기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한번 쫙 써보시는 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와 함께 점검을 한번 받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음, 해석이 되면은 이렇게 또 그려지면 더 좋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셋이서 또 얘기 나누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더 어, 멋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음, 워낙 많이 저는 동화책은 많이 안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기가 생기면은 이 아기한테 들려줄 얘기는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얘기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어, 이제 그런, 어,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책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했고, 너무나 유용하게 많은 분들한테 읽힐 수 있다라는 거에 저도 깜짝 놀랐고, 그렇게. 제 아는 분은 그림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굿즈를 팔아요. 티셔츠, 오, 뭐, 이런 티셔츠, 모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팔아요. 그냥, 굿즈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굿즈가 더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귀하게 어필되는 그런 것도 이게 있듯이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책이 나오면은 그렇게 굿즈도 만들 수 있죠. 음, 이걸로 또 사실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음, 이게 한번 이야기가 음.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은 뭔가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저도 이제 음악 듣다 보면은 아니면 예전에 음악 들었던 음악에 영감이 탁 떠오르면 이건 이렇게 개사하면 되겠다라고 탁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두 음, 분께서도 생활하시면서 예전에 읽었던 거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동화책 읽으시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거 카피인가 아닌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GPT한테 물어보면 다양한 의견을 주고 거기서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화면 같이 띄워놓고 GPT가 뱉어주는 결과를 보고 같이 여러분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 안 중에 우리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안은 어떻게 허술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야기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응, 이게 응, 그 수박 수영장 아시죠? 고현정 선생님도. 너무 좋아해요. 그게 우리 지금 애들 보면, 그러니까 은주가 아까 말했던 그 굿즈처럼 응, 수박 수영장 그걸로 가지고 애들이 막 만들기라든지 그런 걸 이제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응, 하는 응, 그런 것도, 근데 그게 사실 나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 그냥 애들이 좋아해, 그림이 예뻐가지고. 응, 그러니까 그림이 예쁜 그 비주얼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응, 그리고 이 내용 쪽으로 가는 게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나는 좀 응, 했었거든. 응. 둘 다 좋으면 다 좋겠지. 더 좋겠지. 둘 다 더 이제 좋겠지. 굿즈로 하면 또 좋은 점은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아줄게 얘기했던 그 장면, 그 표지판 있잖아요. 그 응, 표지판 컵에 예를 들어 그런 표지판의 그림이 있다. 그럼 볼 때마다 응, 이런 마음으로 그치. 그렇지.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맞아, 그 맞아. 점에서 응, 좋죠. 응, 근데 널 응, 안아줄게. 이거 안아줘도 되겠니는 음, 우리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건 내용이지. 그림은 보통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될 만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책을 저는 어른을 만날 때 그림책을 누구 만날 때 그림책을 되게 많이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한테도 읽어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기 호불호가 강해가지고 내용은 좋은데 이 그림이 왜 이러는데 이렇게 바로 이게 저는 어른들한테 더 어른은 그럴 수 좋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림은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이 작가하고 그 그림 작가하고 다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 어느 네, 나라 네. 사람인지. 어, 그러면서 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좀 이야기 짜는 게 풀로 짜는다 이러니까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니까 저 비슷한 얘기로 해가지고 좀 내용을 좀 바꾸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면서 예, 예, 예. 그림을 또 예쁘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 예,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 그렇게 그림책 읽어주는 거, 이렇게 해오셨으면 우리한테도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아, 진짜요. 저 좋아요. 응. 맞아. 정보가 어마어마하시던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림을 봐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걸로 화면 공유로 해서 보여주시면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화면 공유 저 잘 못하는데 어쨌든 가르쳐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좋아하는 건 올려놓을 때 저는 유튜브를 어릴 때 지금은 그런 게 막 너무 흔해졌는데 그때 우리 아들 1살 때는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저는 영상을 계속 저장을 유튜브에 했거든요. 선생님 몇 개 근데 봤어요. 공개된 거는. 저 사실 1,000개가 넘어요. 선생님, 거의 오, 2,000개가 넘어요. 근데 애 얼굴 관련이어가지고 어느 날 너무 이상하게 생긴 왜 저 사람이 내 구독을 하고 있지? 그리고 구독자가 계속 늘는 거예요. 왜 어,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바꿨어요. 비공개로. 근데 요즘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이 얼굴 없는 거 아니면 어, 그림책 이런 거는 이제 뭐 봐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그걸 좀 안 올렸는데 그런 어, 것도 해보고 아니면 선생님 가르쳐 주시면 화면 공유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면 그런 거 어쨌든 어. 열심히 다시 어떻게 화면 생각이 나네요. 공유로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그러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주셔도 될 거, 편하신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알겠습니다. 만드시는 거 많이 하시면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영상 하는 거는 그냥 그 책 놔두고 있잖아요. 그냥 그쵸, 제가 그쵸, 이렇게 그쵸. 예, 읽으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든 선생님 편한 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한번 평소에 접속하실 때 휴대폰으로 하시기 때문에 공유가 쉽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편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시작 시기도 선생님 편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네요, 선생님. 어, 네. 좋아,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 선생님 예전에 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링크를 주시면은 제가 공유를 해서 다 같이 보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아이디어가 좋죠.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영상 관련해서 재밌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세요. 어, 두 분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근데 음, 긍정적인 것 같은 느낌 맞죠? 네, 저는 막 설레요. 재밌어요. 예, 우선 왜냐하면 제가 정혜 선생님도 비슷해가지고. 이제 제가 링크 책 이름이랑 이런 거 공유할 수 있는 링크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어요. 네, 다음 주에 네, 만나요. 안녕.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